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여기는 다 사형감이죠. 최소 무기징역.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 이름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입구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또 리모델링을 또 다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그런지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고 더 예쁘고 참 부럽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줄기를 주님의 강물에 맡겨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도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가는 순간 계속 그 다음부터 아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아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결국 성경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내면까지도 두루 살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두루 살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21장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시작.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본물은 강물을 말합니다. 강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물줄기, 즉 강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죠? 이제 바다로 가요. 강물의 끝은 바다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물이든 어떤 물줄기든 반드시 그 목적지,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마음이 마치 본물, 즉 강물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물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마음이 하면서 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이죠. 자신의 아들 왕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권력자인 왕의 마음조차도 사실은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가는 그냥 강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내가 보이고 막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다 거부해버리고 그냥 내가 전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전부 좌지우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흔들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니까 힘든 거죠. 물론 이 말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면 자꾸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주인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죄인.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기회만 생기잖아요. 빈틈만 조금이라도 열리잖아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 다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자녀도 내 거, 돈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조차도 다 내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장되면은 교회도 내 거예요. 교회도 내 거.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찬송가는 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내 겁니까? 여러분, 이 육신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게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여러분, 우리가 11조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요? 바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게 11조, 그게 주일 성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 하셔야 돼요. 성도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보통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11월 셋째 주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다 정성스럽게 추수감사 헌금을 딱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많이 하세요. 내가 그랬죠.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감사?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목적은 뭐냐?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영원토록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 헌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 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결국 왜 헌금해야 되느냐?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그거 선포하는 것이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작은 물줄기에 불과합니다. 뭐 엄청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작은 물줄기예요. 강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물은커녕 작은 물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너무 물줄기가 얇아가지고 언제 마를지도 모르고 언제 막힐지도 모르고. 그러나 작은 물줄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드넓은 바다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해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너무 작으니까 크신 하나님의 그 손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어 맡겨야 돼요. 자꾸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그 내 것도 아닌데 그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좀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좀 내려놓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내가 안 주려고 그냥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이제 하나님 손에 이렇게 내어 맡기시라고요.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저 강남 중앙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큰 아들, 자기 아들을 내어 맡기지 못한, 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걸 내어 맡기지 못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들이 아주 크게 다쳐버린 거예요. 요 녀석이 학교 체육관에서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린 거예요. 맨발로. 뛰어내렸는데 너무 잘 뛰어내렸어요. 차라리 굴러버렸으면 괜찮은데 너무 잘 뛰어내려서 발바닥이 다 깨져버렸어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 착지를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데리고 순천에 있는 병원을 다 다니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광주로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했는데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아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얘가 완전히 그냥 말썽꾸러기거든요. 요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참 위대한 것 같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잘 보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죠. 저도 여러분을 보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아니 무슨 눈이 더듬이처럼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현재 이 눈의 위치가 절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특별히 뭘 모르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나에게 있는 잘못된 부분을 잘 몰라요. 보지를 못하니까. 물론 이건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보잖아요. 나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잘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보단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보다는 내가 나아. 우리 아내보다는 내가 나아.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내가 나아. 요 사람보다는 내가 나라고 생각한다니까. 왜?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에게 추궁을 받는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아담의 죄를 지적했어요. 야, 그거 왜 따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다. 자신의 아내인 그 하와에게 있다. 물론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기지만, 여러분,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에게 권했기 때문에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다.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이 죄의 원인이 하와에게 있다. 그래서 하와가 더 죄인이다. 그런데 그 하와를 가리켜서 이 3장 15절에 아담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죄의 주체가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어요.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근데 심지어 이 너가 하나님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나는 의인이고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 의에 확 빠져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감찰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꿰뚫어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도 전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행위는요 자기가 볼 때는 다 정직합니다.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느냐, 나를 확인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뭐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내 모습을 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정확히 내 모습이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확인하는 순간 나오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내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나와야지. 야, 이것은 김 집사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들이 봐야 되는. 이러면 성경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믿음이 이제 그때 엄청 충만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강도가 한 게 아니고, 살인자가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냥 죄인도 아니래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래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나를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해도 나는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주인 노릇 못합니다. 아담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 잘났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니까. 왜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어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절 보니까 또 언제까지 14절까지 보려나 이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나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여기신다?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증거하면서 이것이 뭐냐? 이거의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몸의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떤 예배? 몸의 예배. 몸으로 이어지는 신앙. 몸으로 이어지는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몸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몸으로 이어지는 신앙, 몸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이 다들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감동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는요, 여러분 절대 생각으로 실현되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익히는 신앙,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것을 말하기보다, 성도들은요 위대한 걸 잘 말해요. 그런데 위대한 것을 말하기보다 그것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의 꽃은 나눔이라고 말해요. 나눔. 그래서 구역 예배 시간에 청년들도 큐티하면서 그걸 다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눔은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받은 내용,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내가 너무 감동받았잖아. 이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지? 원수가 누구지? 내 남편. 이렇게 이걸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랑한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걸 나누는 게 나눔이에요. 큐티의 나눔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적용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 그래서 힘들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그때부터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실천해내야 돼요. 실천해내야 돼요.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이어져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법 뭔 줄 아세요? 악하게 살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악하게 살면 악한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거꾸로 반대로 바르게 살잖아요. 그럼 바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악을 행함으로 얻은 형통보다 선을 행함으로 궁핍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작은 움막에 살더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눈물 나고 심지어 내 살을 깎아내어준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기 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삶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삶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즉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여러분 위에 뭐가 있죠? 아니 여기 천장에 뭐가 있냐고요. 아니 여기 천장에 뭐가 있냐고요. 천장에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보여요? 저는 안 보이는데. 아니 여러분 천장에 지금 뭐가 있냐고요. 십자가. 와 이게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어렵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찾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냥 보이던데 참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뜻이 우리는 뭐 천국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의 끝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흘러가야 돼요. 주님의 강물에 나의 작은 물줄기를 내어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곳에 어느 순간 내가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몸으로 익히고 또한 살아내는 우리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